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제 장정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킬 때에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지죠. 그것은 부활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 50일이 되는 날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통 5월 셋째 주, 또 작년에는 5월 넷째 주 이렇게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러면 초대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에 무엇을 했는가? 보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불신자가 공중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매우 참으로 기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교회의 큰 절기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듣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멀리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먼저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 그들에게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째어놓는 놀라운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12제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70인 제자들을 각 동네에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0인인 제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70인 제자가 기뻐하여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는 오순절의 기점을 통해서 제자들은 약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담대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성령 강림주일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오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이 옴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2024년 5월 셋째 주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제자들이 잊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고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참된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귀를 듣고 들어도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때처럼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과 22장에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 안에 심한 권력의 다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툼의 이유가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툽니다. 이런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세울 나라의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 가운데에 서로 권력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저희를 좌편에 또 하나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인 제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치,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곳에 뜰까지 가지만 그도 어린 계집 아이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 버립니다. 이런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갈릴리 빈민 출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베드로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공회 앞에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매우 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이 제자들 가운데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기적을 베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이란 양식이란 사실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곁에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에 오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이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에 제자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머무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성령은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름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은 성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만 제자들은 버림받지 아니함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먼저 여기에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고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고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 성인은 비록 부모가 없다고 해도 고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에 장성한 어른들을 향하여 고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일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고아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돌봐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비록 환경을 보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임을,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고비와 한란과 고통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친히 복음을 변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곁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세상이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먼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는 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죽음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성을 모욕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못한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우리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의로움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 설교를 모든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일들에 대하여 사도들 앞에 기도하고 자백하며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여러분 나사렛 지형에, 이스라엘 지형에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제자들 곁에 오므로 진리의 말씀을 변호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로 내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새 생명의 역사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목뿐인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 주일날 되어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의 생활, 얼마든지 성도의 삶을 모방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로는 나의 옳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음을,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의로움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새로움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런 예수님의 몸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심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므로 내 자신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왕도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왕도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믿는 수의 무리들이 날마다 채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차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영적인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들여 무릎 꿇으며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